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함께 합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밤 가운데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들 좀 쉬셨습니까? 저는 한 1시간 반, 2시간은 그래도 감사하게 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3일, 4일씩 잠을 자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주 정신이 정말 말똥하게 하셔가지고 날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그 3일, 4일씩이 잘 안 가더라고요. 잘 안 가요. 많이 가면 한 이틀 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한 이틀쯤 지나고 나면 그때는 1시간이라도 좀 잠을 자야 돼요. 그러고 나면 또다시 새록새록 새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자꾸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조암산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저도 은혜를 좀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좀 받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엘리 제사장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삶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한 마련을 해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 제사장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동안 제사장을 했다는 거죠.
그 40년 동안 그 제사장의 본분을 할 때에 옆에 있는 자기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까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죽음이 정말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요즘 이 시대에도 장로님, 권사님 또한 목사님들조차도 죽음 앞에 딱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가실 것을 믿습니까? 이러면 글쎄요 라는 대답을 하시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장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고 열심히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움직여가는 이들이 또한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아닙니다.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종 직전에 이르러서 글쎄요 라는 대답은 왜 나오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는 이거 예수를 너무 늦게 믿어서 천국에 내 자리가 있을까 상당히 큰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아주 저한테 큰 마음의 위로를 주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뭐하다? 빈자리가 너무 많다. 와,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아싸, 나도 기회가 있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기회 있어요. 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이미 지금 다 올라가 그 자리들을 다 차지했다면은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실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죽음 참으로 안타깝고 아주 기가 막힌 죽음. 40년 동안 제사장을 지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식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제사장의 자식들의 죄 때문이다. 두렵습니까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혹여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지켜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면서 나의 모습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그칠까? 아니면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얼마나 생성되어 있을까? 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이 오히려 그와 그의 자녀들 때문에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을 때 몇만 명이요? 3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기에 40년 동안을 제사장직을 감당을 했는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놓여져 있는지. 예. 여러분, 야복강 기도는 세상의 것을 피우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져서 믿음으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듣기는 조금은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예,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하면서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사무엘의 탄생과 연결이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고,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한 사람은 브린나였어요. 브린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예. 브린나에게 참 많은 서름을 당합니다. 한나가. 그러다 보니 한나가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예, 심정이 너무 애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중얼중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모습을 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오히려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나의 이 마음이 그때 어떠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받고 싶고, 예,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하늘의 평강으로 자기를 좀 뭔가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움을 받고 싶은데, 그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 제사장의 입술에서 네가 언제까지 술이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미칠 것 같을 겁니다. 안 그래도 비통해 죽겠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한나는 자기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며 슬픔을 토로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요, 이러한 한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허락하기를 원한다. 아멘. 예. 한나는 본인이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면서 결국은 제사장에게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답을 일단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예, 억울한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들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계속 짚는 데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짚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요, 분명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살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 그 성전 안에 한나가 와서 중얼중얼 거리는 모습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제사장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더라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성전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왔는지, 옳지 않은 사람들이 왔는지 어떤지, 예. 자, 자기 자신의 임무를 아주 충실히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한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예. 선지자로서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말을 또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즉 축복의 메시지도 주고 있는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모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들을 붙여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부부를 주셨지만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모든 역할은 지금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더라.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여인은, 자, 예를 들어 술이 취해서 왔다면 왜 저렇게 술이 취해서 왔을까?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나가 한탄하며 절망에 빠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공감하지 못했던 제사장의 모습. 과연 깨어있는 제사장일까? 과연 생명을 사랑하는 제사장일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오히려 이 제사장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한나를 책망하는, 훈계하려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들을 보다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놓으면서 책망을 하고 훈계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 입술 가운데는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는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엘리 제사장이 아주 큰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나를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는, 즉 성도와 이웃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즉 이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냥 도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한 생명이 귀하다고 여겨졌다면은 과연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 책망과 훈계의 말이 먼저 나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또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같은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아멘. 목회자로 세움만 받았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자녀를 돌봐야 되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웃을 돌아봐야 되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접적인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을 지금 엘리 제사장이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엄청난 잘못된 거죠. 엄청난 잘못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 빌미 아래서 정말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 엘리 제사장은 지금 위기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왜? 감동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렸어요. 한나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나의 그 기도 소리가 무슨 소리로? 술 취한 여인의 소리로 들렸더라. 영의 귀가 막혔더라. 영의 눈이 가리워졌더라. 영의 감각이 지금 다 막혀져 버렸더라. 이 당시 제사장은요, 주님을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 즉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아주 성전을 잘 관리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듣지 못하고 있었더라.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참 드물었던 그런 시대.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의 전과 후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음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뭐했다?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 제사장이 희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 엘리의 집안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전해주었어요. 예언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일단 줬어요. 줬는데도 그런 뒤에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에 일어날 일을 또한 재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전하고 있지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 심령에 꽂혀들지 않았더라. 좀 기가 막힙니다. 저는요, 이 사무엘상의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와, 정말 미치겠다. 아버지,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 굉장히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내 심령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응답을 주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두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엘리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시험들이 참 많이 위기가 다가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서 내 마음이 너무 강박해져 있더라. 환경 가운데서 내 마음이 뭐를 바라보더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잣대에 맞춰서 나아가.
환경 가운데서 뭘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더라. 분명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세워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상황.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다가나가지 못하면서도 순종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어떤 때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요,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신앙생활, 죽어가는 위기의 신앙생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더라. 귀로 들었다면 머리로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일직선으로 그 말씀을 빼버리거나 어떻게? 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빼버리거나 아니면 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채워지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말씀이 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심령으로 먼저 가기를 원하시고 심령의 뿌리가 내려서 이 말씀이 심령에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 돌아보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돌아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감사가 나와야 되고 돌아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에 순응해서 순종하고 앞을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머물러 있더라? 이 머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은 듣고는 교회 문을 나서면서 일로 들어갔다가 일직선으로 그냥 다 나가버리고 없더라. 귀에 남은 건 뭐만 있더라? 우스갯스러운 예화만 남아있더라. 그 예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에다 있으면 그건 정말 성공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우스갯스러운 예화만 남아있고 그 예화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내 심령 안에 없다면 그날 우리는 그 예배는 성공하지 못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만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무딘 마음에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이 무딘 마음이 왜 생겨나느냐?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먼저 바라보면서 세상의 잣대 가운데서 내 생활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점점 더 단이 쌓여져 가더라라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역시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는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눈이 가려졌다. 기가 막혀졌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감화 감동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엘리 제사장은요, 신앙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참다운 신앙 경험이 없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앞부분에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나아갑니다.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무엘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다는 겁니다. 지식이 아주 상당했어요.
구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지시까지 해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알았더라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초창기에 교회에서 철야를 하다 잠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사이 잠이 들었는데 이사야야 이사야야 제가 어느 간이역 철도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사야야 이사야 누굴 부르는데 저렇게 불러. 옆으로 돌아보고 그 꿈 가운데서 뒤로도 돌아보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또다시 이사야야 이사야 아유 좀 대답 좀 해주지. 꿈에서 대답 좀 해주지. 저렇게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세 번째도 이사야야 이사야야 이러는데 도대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이러고 제가 돌아보다가 그 말을 선포를 하면서 돌아보다가 잠이 깨버렸어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와,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모를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알려주셨는지 몰라. 서문화가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때에 서문화라는 거를 약복강의 뜻이 뭔지도 모를 때에 약복강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멜기세덱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왜 그러한 단어들로 나에게 그렇게 주셨는지 좀 알았을 때 주셨더라면 내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러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러면 아마 제가 좀 연단도 좀 덜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와, 뭔지도 모르고 온갖 연단을 다 받고 앉았었으니 제가 여기까지 오는 거 여러분 다른 분들은 저는 정말 원장님 부럽거든요. 만나는 이들마다 그래요. 목사님 정말 부럽거든요. 만나는 이들마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이 써보시려고 참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드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강팍한 나를 하나님 앞에 요 정도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무지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서는 이제 궁금해집니다. 사무엘이 3번이나 찾아왔어. 야, 이제 또다시 오거들랑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엘리 제사장은요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의 대면은 지금 못하고 있고 알고는 있는데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그러한 지식 그것으로 지금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영입니다. 그 영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영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이 영의 말씀을 지식으로 담아서 머릿속에 넣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면은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이 영의 말씀이 그냥 육의 지식으로밖에 들리진 않습니다. 영으로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 심령 안에 기쁨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기쁨이 임해야 그분에게 감사할 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의 위기에서 말씀 가운데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응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은밀한 접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그러한 만남의 상황이 없었기에 그 상황에서 지금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머무르고 있어요. 즉 모양과 틀은 있는데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더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영이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영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있더라. 아멘.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대항하려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 나가기만 하면 많은 적군이 물러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상황에 적응을 하려고 했지만 정작 그 언약궤에 누가 함께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 우리 내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입니다. 무예요. 흠니와 비나하스가 언약궤 옆에 서 있었으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고 그들 역시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야.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흠니와 비나하스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면은 어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없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온통 TV도 유튜브도 틀어보면요, 말씀이 홍수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거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듣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꿇어앉아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의 교제가 없이는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뭐더라? 지름길이라.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은 이 입만 왕성해서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동동 떠요. 자, 그러면 네 번째가요, 신앙의 올바른 전수가 없었더라.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녀에게 신앙의 올바른 전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 생명력 없는 신앙이 자녀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댔고 또한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성전의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타이르고 경고는 했으나 아들을 돌이키게 하지는 못했더라.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엄청난 실수입니다. 엄청난 실수. 엘리의 분명한 잘못 하나는요, 자식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자식들을 주님 품에 거하게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무엘은 오히려 신앙적으로 잘 키워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키우지 못했더라.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내 이웃과 일가 친척들과 그들에게는 신앙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증거는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과연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신앙적인 교훈을 들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자녀들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무입니다. 뻥입니다. 뻥! 뻥이에요. 그 자녀들은 절대로 복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명을 키우는 교사들이요,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 많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고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증거하는 말을 과연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몇 번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주님의 품에 거하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엘리 제사장은 왜 이 상황까지 왔느냐? 엘리 제사장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뭐예요? 자기 집이 멸망한다는데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사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고백하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사실 제사장이 이 말씀을 선포해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멸망시키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고 이 일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나이다.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고 철야를 하고 작전기도를 하고 나아갔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진 않을까 순간순간 두려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켰어요. 우리 성경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 왔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분명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는 선하신 여호와의 뜻대로 하시오. 여러분, 사실 이 심판의 예고는요, 엘리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기회를 몇 번 주셨습니다. 몇 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 직접 전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반응을 안 했어요. 엘리의 마음에 여호와는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또다시 엘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말씀을 또 전하고 있어요.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실 것 같았다면 왜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내 자식이 멸망하고 내가 죽는 것은 둘째치고 내 자식이 죽는다는데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갖다가, 아무리 그렇지만 4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난 네한테 경고한다, 너 그렇게 알아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더라. 꿇어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고백은 상당히 불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아는 지식은 머리에 너무 넘쳤는데 심령 안에서 그 지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생명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날쌘 검이 되어 이 엘리 제사장을 깨닫게 하지 못했다. 심령 안까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나 미치겠네. 이게 하나님 뜻이면 어쩔 수 없지.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냥 이렇게만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어떤 문제가 봉착했다면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에게 꿇어앉으면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에 내가 회개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하면 그 시부터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여호와 이레의 길들을 열어 가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묻지 않아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왔는 내 경륜을 가지고 주변에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래, 내가 보기에 그 집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였었어. 그 문제 두고 회개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생명들에게 심판의 날쌘 검으로 입술을 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를 해주는 중보적인 역할만 저와 여러분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속적인 그러한 상황, 그 구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순종이 나타납니다. 순종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순종하는 그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삶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둡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왜? 어떤 산 소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역사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옷을 입고 변화가 되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너무 기가 막힌 상황들이에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생활 습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주리를 틀고 있습니다. 왜? 집에서 영상으로 볼 때 누워서도 보고 과자 먹으면서도 보고. 여러분, 그거 보는 거지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보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자세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건성건성 내 마음에 힘이 없고 나는 지금 짜증이 나서 찬양하기 싫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짜증이 났던, 내가 기분이 나쁘던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났던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시간에 영과 영으로 만나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집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아집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없어지고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때부터 말씀 가운데 지혜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지혜는 말씀 안에서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여 이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각인의 심령마다 와닿고 깨닫는 말씀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부흥사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참 애통이 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은 보면 똑같은 말씀을 들고요. 이곳에 가도 저 말씀, 저곳에 가도 그 말씀. 예. 맞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깨닫는 시간과 때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까? 참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많은 고민을. 여러분, 저는 이 약독강 기도원이 잠자고 있는 기도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완전 강압적으로 저를 이것을 열게 하셨어요. 제가 나이 65이 돼서 뭘 그거 하겠다고. 이 자체를 세를 놔도 월에 400~500원 받아요. 충분하게. 그것 가지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내가 나 혼자의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제 내리 속에 내 심령 안에 계속 비수처럼 꽂고 계시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자를 깨워야 된다는 것밖에는 일어나지. 제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은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도자를 깨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지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 기도의 영권을 가지고 그 다음 날에도 발파. 지금은요, 기도한다고 와가지고 꿇어 앉으면요 30분도 채 안 돼서 그럼 영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으로 기도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기도가 내 심령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계속 지식만 쌓아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학교에 가면요, 사회에 나오면 수학 공식 하나도 안 써요. 날마다 암기했던 영어 단어 다 안 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삶 가운데서 매 시간 매 때 때마다 그 자녀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계속 강사 목사님들을 세웁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 이것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정말 미치겠네. 1년 365일 여기에 계속 묶여서 있어야 돼요. 그럼 다 왜? 내 인간적인 이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난 내 자녀들하고 언제 놀아요? 언제 얘기해요? 나는 잠 언제 자요?
나 지금 시상 보러 갈 시간도 없거든요. 와, 미치겠네 아버지. 그럼 나를 이렇게 세우게 하셨는데 나 어떻게 쓰실 거예요? 어떻게 쓰시려고요? 이제는요, 아버지가 주신 은사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정립을 좀 시켜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그래? 그러면 아버지 예외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어젯밤에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네. 말씀 가운데서 두 곳에 불이 튄 거예요. 우리 정 집사님 지금 많이 좋아졌죠? 아멘. 네. 여러분 꼭 손을 얹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멘. 예언자를 구주 은사자를 통해서 예언받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안에 믿음으로 와 닿더라. 아멘. 이게 믿음. 이게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배의 시간에 어떠한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믿음으로 꽂혔다면은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뭘 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잊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홍시 다른 쪽에 떨어뜨리게 하지 마세요. 홍시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저 홍시 정말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아까워. 내가 직접 따서 내 입에 넣으면 되잖아. 나는 그 수고 안에 기도했으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믿고 행하라. 믿고 행하라. 네. 자, 제가 예전에 이 팔이 금이 가가지고 기부스를 했어요. 수련회를 갔다가 이상하게 그 차를 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차가 봉고가 2대가 갔는데 나 목사님 차에 탈래요 우리 애들하고. 근데 이미 그 차에 목사님 차에 다 탔어. 자리가 꽉 메워졌어. 집사님 차에 탔어요. 탔는데 왠지 불안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왜? 수련회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학생부에 그 아이들이 좀 더 은사 체험을 다 하고 우리 둘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우리 딸내미가 또 5학년 때잖아요. 4학년 5학년 때 그때 터지고 그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면서 막 통역도 하고 예언도 막 일어났어요. 엄청난 은혜였거든요. 근데 왜 가는 그 길이 가볍지 않느냐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뭔지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차의 앞자리에 탔어요. 앞자리에 옆에 중간에 운전석 집사님 타고 중간에 내가 타고 우리 아이가 타고 계속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을 딱 떴어. 웬걸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이 차가 어디로? 다리 밑으로 이미 앞쪽이 가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주여! 부러지셨어요. 이 차가 떨어지면서 이미 한 바퀴 반을 구르고 그 밑에 떨어졌어요. 다리 밑에. 그 순간에도 집사님 떨어지면 안 돼. 창문 옆으로 내 새끼 떨어지면 안 돼. 차가 이렇게 밀리니까 내 새끼는 이빨을 받쳐가지고 여기서 받치고 이 집사님은 어떻게 잡고 제가 가장 많이 다쳐버린 거예요. 주여 하는 소리에 아이들이 피곤해갖고 다 잠이 들었다가 다 깨버린 거야. 이때 이 아이들이 고백했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주여라고 불렀는데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 떨어지고 난 후에 집사님 괜찮아요? 괜찮아? 이래놓고 제가 실신을 해버린 거예요. 깨보니까 병원이에요. 이 다리가 그 사이드 브레이크 그거 올리는 거 있죠. 거기에 끼어가지고 피멍이 완전 들어가고 이 엉덩이 있는 데서부터 다리 무릎까지 있잖아요. 피멍이 시커멓. 팔은 뼈가 금이 갔어요. 기부스를 하고. 그런데도 그날이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주일이에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좀 더 경과를 봐야 됩니다. 이러는데 저는 그쪽에 있어야 돼. 삼척에. 어떻게 있어? 내일이 주일인데 저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적인 소원을 너무 바라지 마세요. 전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밥을 누가 좀 떠먹여줘,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좀 떠먹여주는 이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 마음에 소원을 준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외롭게 컸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다치게 해갖고 손과 다리 다 못쓰게 해놔놓고 옆에서 밥 떠먹여주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주일날 이 다리를 질질 끌었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가야 돼요. 내 사전에 교회는 가야 돼요. 질질 끌고 기부스는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들 놀라는 거야. 어떻게 왔느냐. 아니 있지 왜 왔느냐. 교회에 의자를 떡 앉는데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 거야. 쏟아지는 거야. 근데 순간 그때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는데 지금 그 찬양이 지금 거기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손뼉을 막 치고 싶은 거야. 사실 이거 아파서 못 쳐요. 금이 갔단 말이에요. 못 쳐요. 기부스를 했어. 손뼉을 칠 수가 없어. 근근히 일어나서 화장실 있는 데로 가서 바깥에 나가서 이 기부스를 반기부스였거든. 기부스를 풀었어요. 풀고 와서 그때부터 손뼉을 치기 시작을 한 거야. 그 덕에 지금 온 교회가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완전 부흥해도 부흥해도 그런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 팔이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나았습니다. 안 나았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으면 말을 안 한다고. 손뼉을 치는데 손에서 심령 안에서 불이 막 네. 아버지 내 손뼉은 하나님 앞에 손뼉 치면서 찬양하라고 있는 손인데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 그곳에 손을 얹어 기도해야 되는 손인데 왜? 나 찬양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손뼉 치는데 나도 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있는 믿음의 멋진 문장력은 있고 선언은 있지만 진정된 심령 안에 회개가 없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내 옆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남편, 내 부인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천국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향해서 부름의 삶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5분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성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넣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내 심령 안에 나를 강타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홍수처럼 쏟아지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에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것처럼 머릿속에 지식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입술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고백하면서,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고백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는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함께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적으로 남아있어 하나님을 뒤로 외면하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이 시간에 이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다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 아버지여, 우리가 입술로만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그러한 살아있는 산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한 시간도 공중권세를 휘어잡고 있는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들 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자기네 심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강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소노와 여라도와 스칸남마이 컨더러드와 스포와 여라드시 힌나와 스칸남마이 컨더러드와 레드웨스가 아우라스카노와 여라도와 스칸남마이 컨더러드웨스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40년이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직을 감당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감당했기에 그 가족이 멸족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 주여 나와 있으니 여레주와레와 스칸나마 여레주와있으니 히사나와와 맘마와레와 스칸나마 이건나 나와 있으니 자녀들의 믿음으로 성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스바바바 여라도와스코파 연나와스카 인나와스코라와 여라도와스카 주여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내 심령 안에 믿음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스바바바 여라나와스카 캔나나스카 스피릿 스피릿 여라나와스카 남마이칸나나스카 있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으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역사하시며 아버지의 이 한 시간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여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수면 위에 운행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고백하는 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민나와스카 오라스카 야라도스카 남메켄도라도스카 야라도스카 오라스카 남메켄도라도스카 남메켄도라도스카 예수 나와스카 남마요라도스카 와와 야라도스카 아버지야 나와스카 남메켄도라도스카 아버지야 세상 속에 어떠한 세찬만한 우리에게 부러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능히 그것을 붙잡고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레이센 예결해도했을까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아레이결해도했을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아소라바바바 여라다 마이칸 나와있을까 남마이칸 나와있을 아버지 주여 아라사라와 열애도했을 오래열애도했을 나와있을까 남매께 너를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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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버지여 나와있을까 오라 예레미야에스까 남매께 너 나와있을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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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나와있을까 오라 예레미야 나와있을까 남매께 나와있을까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 앞에 찬양할
아멘. 예수는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은혜께 우리를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매일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아멘. 은혜께 주여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믿으며 나가세 할렐루야. 어디에 혈류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아멘. 은혜께 너희게 하셨네. 아멘. 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시는 분. 잠자고 계시는 분으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잠자는 분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매 시간 매 분초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잠시 예물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고요. 예.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손에 얹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더 내가 담대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심령이 주님을 좀 더 애틋하게 만나서 사랑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예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손길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미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전에 고해 주시오. 이 한 시간 여호와 하나님 하늘문 여시옵소서. 저들의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저들의 감사의 제목 위에 더욱더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강구의 제목 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짐하며 이제는 살아계신 산 하나님을 내 심령 안에 모시며 그분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주의 종들과 또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과 이 약복강 기도원과 또한 두고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온 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능력을 담대함을 구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상처가 있고 병이 있는 분들은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사모하는 영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여 나와 있을까 나와 있을까 남백현도를 외세 이스까 남마요를 외스포바오야라도 와 있을까 남백현도를 나와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라. 북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마음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영된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와서 올라스까 남마이카 나르스까 주여 소와야라도 와스까 남마이카 노래도 와스까 인나와스까 남마이카 노래도 와스까 이소라바바야라도 와스까 남마이카 노래도 와스까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언약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라스까 남마이카 나르스까 아버지여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 하나님 할손 남마이카 나르도에스까 이 시간 아버지 병든 자에게 인나와스 파워바이아라도에스 칸남마이카 나르스까 예수의 피로 성령의 물로 오와바바이아라나와스 파워라이아라도에스까 오라바바바이아나와스 파라파이켜나와스까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라스카 남마이카 노래도에스까 남마이카 노래도에스까 의심 없이 믿음으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었습니다. 아울라스카 남마이카 노래스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라서 밤마야라 나와있을까 남마이카 노래스까 사랑의 주님 하스위야라도에스 오레야라도에스까 남마이카 노래도에스 보와야라도에스까 아버지여 나와있을까 남마이카 노래스까 이 시간 치료의 강선으로 오라서 바바야라다 나와서 바바야라다 와있을까 나와있을까 런코 나와있을까 남마이카 노래도에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사 나와있을까 남마이카 나와있을까 올라있을까 남마이카 나와있을까 올라있을까 남마이카 나와있을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과 감정, 의지, 영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정하게 되어질지어다. 아울라스파이커 나와있을까 남마이카 나와있을까 정결하게 되어질지어다. 아울라스이니 네올라와있을까 나와있을까 올라와야라디스 히스 나와있을까 남마이카 나와있을까 올라야라디스까 남마이카 나와있을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울라스까 남마이카 나와야라디스까 불치병들이 있습니까? 히스니 여는 나와있을까 남마이카 나와야라디스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삶 가운데 묶여있는 경제의 어려움 있습니까? 악한 사랑의 포로가 되어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아우로소바바바 일어나와스콜라칸 나와스카 아우라스카 남백현도로리스카 아버지야 나와이스카 남백현도리스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저들이 강구할 때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깨끗하게 오라스바바바 일어나와스카 아멘 아우라스베 예레디스카 남백현도로리스카 남백현도로리스카 오라스카 남백현도로리스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기업의 상금으로 주신 자녀들 아버지 그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헐서남마이고는 나와있을까 남마이고노도로있을까 아버지여 나와있을까 남매견노로도있을까 오와이여라도있을까 남매견노로도있을까 나와있을까 남매견노로도있을까 오라이여라도있을까 나와있을까 남마이고노도있을까 오라이여라도있을까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을의 새